여러분 수행하시죠? 예, 여러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사실은 기초수행 법문입니다. 맨날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이에요. 근데 기초수행 법문은 내 나름으로는 수행의 처음과 수행의 끝을 거의 대부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다 아는 분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걸 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걸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수행 법문 초반기에 했던 내용들이죠.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가.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 법회에 많은 분들이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가.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한다. 우리 사이도께서는 우리 수행에 엄밀한 비밀스러운 비법이 있다. 그게 뭔가? 그게 알아차림의 이어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른 알아차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무슨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쉽게 옮겨라, 뭐 수동줄 알아라, 무의지로 알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나간다면,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간다면 이 모든 게 합당하게 맞아져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나간다면 가볍게 알 수밖에 없고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간다면 수동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간다면 무의지적으로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한다는 게 여러분이 좌선하면서 또는 경영하면서 수행한다고 나름 각 잡고 열심히 할 때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라가 아니에요. 설거지하면서, 청소기 밀면서, 공원을 걸으면서, 화장실로 가면서 그때 여러분이 자기를 아세요. 자기의 현재를 알면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걸 알면 돼요. 부처께서는 대염제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사를 입을 때도, 가사를 벗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오줌 눌 때도, 똥 눌 때도, 바로 들 때도, 바로 내릴 때도 항상 바른 알아차림이 있으라 라고 비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에서는 너무 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볍게 알아가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무의지로 알아가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알아차림이 이어짐으로 알아차림이 가속도로 귀결됩니다. 물론 우리 이 수행이 신념초고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초수행 법문에서도 많은 부분 마음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여러분의 기본 체력을 키우는 것, 그건 알아차림 그 자체고요.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알아차림 해나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게 엉덩이 느낌이든 이게 손의 느낌이든 이게 어깨 느낌이든 안 중요해요. 모든 느낌을 그냥 느낌으로, 모든 느낌을 느낌으로 알게 되면 그걸 훨씬 더 가볍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모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그게 새소리든 바람소리든 장처소리든 그거 안 중요해요. 모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왜 안 중요한가? 원래 모든 소리가 그냥 소리예요. 원래 모든 느낌이 그냥 느낌이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다름은 모두 다 관념들이죠. 그 다름은 모두 다 관념들이에요. 관념이란 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죠. 상의 마음이 해석한 거예요. 실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라고 말해요. 모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아세요. 모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아세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훨씬 더 가볍게 알 수 있고 훨씬 더 자유롭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알아갔어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점점 대상들이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느껴져요. 마음이 가볍다고 느껴져요. 마음이 맑다고 느껴져요. 마음이 청량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음이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 가십시오.
점점 마음이 좋아져요. 세상에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마음이 알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좋다는 것, 다 그 마음의 해석이죠. 어떨 때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할까요?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어떨 때 보람이 있을까요?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보람을 느껴요. 어떨 때 기쁠까요?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뻐요. 여러분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 행복이라고 우리가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다 마음이 있어야만 그게 있는 거죠.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도 이루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외적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정말 외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외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외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보람 느낀다면 쉴 새 없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하면서 외적 환경을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외적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 환경보다 훨씬 절대적인 것은 내적 환경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이 지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외적 환경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정말 저 제로에 가까운 저 바닥에 있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괴로울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10이 되고 30이 되면 점점 기울기는 완만해질 거예요. 행복의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많은 부분이 남아있어요. 외적 환경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이틀 동안 3일 동안 밥 안 먹으면 괴롭겠죠. 그런 괴로움은 없어요. 잠잘 때 없으면 괴롭겠죠. 그런 괴로움은 없어요. 그런 기초적인 괴로움의 원인들, 그게 외적 환경으로 극복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외적 환경으로 채울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환경. 내적 환경이 곧 마음의 조건이죠. 마음의 조건이 일생을 통해서 점점 좋아져 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조건이 정말 좋다면, 외적 환경을 극복해요. 극복이 아니고 외적 환경이 무의미해져요. 왜? 진짜 내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는 마음이거든요. 외적 환경이 아니라. 외적 환경은 아무리 좋아져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조건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말 좋아진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바랄 건 알겠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이 좋아진다면 외적 환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왜? 외적 환경이 여러분 밖에 있나요? 여러분 외적 환경, 여러분이 먹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느끼는 것, 이게 여러분 외적 환경이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외적 환경, 여러분이 경험하는 외적 환경이 여러분 밖에 있나요? 여러분 밖에 있는 저 벽을 보나요? 아니면 여러분 눈에 온 벽을 보나요? 여러분 눈에 온 벽을 봐요. 여러분이 100m 밖에 있는 저 소리를 들어요? 아니면 여러분 귀에 온 이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귀에 온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족하고 불만족하는 이 외적 환경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떠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어남들을 알아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었던 여러분 삶의 모습, 내가 100m 저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10m 앞에 있는 저 산을 본다. 내가 어제를 생각하면서 꼭 어제 일이 실제처럼 느끼면서 어제 겪었던 감정, 어제 느꼈던 그 당황, 그걸 지금도 느끼면서 살아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원래 살던 모습이고 지금 살고 있죠, 그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이게
여러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알아가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마음이 깨끗해져가요. 마음이 청량해져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생겨나요. 느낌이라는 게 뭔지, 내가 뭘 느끼는지, 느낌이 일어나면 뭔지, 봄이 뭔지, 내가 뭘 보는지,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들음이라는 게 뭔지, 이런 이해가 생겨납니다. 이런 걸 이해한 마음, 이게 마음이죠. 이런 이해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이해가 생겨봤어요. 이런 이해가 한 일이 뭐죠? 여러분 마음이 반응했던 그 대상들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해요. 지혜가 한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했고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했던 그런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계속 알아가요. 여러분의 이해가 계속 더 깊어져 갈 겁니다. 이런 이해들도 계속 더 깊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있는 그대로 더 깊이 이해해요. 내가 뭔지, 나의 현재가 뭔지, 내 안다는 게 뭔지, 내 있다는 게 뭔지, 이런 이해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왜? 좋은 마음으로 그 이런 남들을 보고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런 이런 남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 이해가 마음에 당연히 생기죠. 그리고 이런 이해가 생기면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해요. 이런 이해에 한계가 있나요? 이런 이해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데 한계가 없어요. 모든 여러분의 암들, 여러분의 슬픔도, 괴로움도,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간 여러분은 여러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요. 생각하면서 생각의 내용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죠. 걱정하고. 근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알아점 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가고 그게 진짜는 뭔지, 생각이 도대체 뭔지,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느낀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생기고 그런 이해가 여러분을 고통받지 않게 해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결국은 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 안의 세상이에요.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의지하지 않는 건 알겠지만 그건 우리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이 깨어나고 이해하고 마음이 바르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여러분은 그런 삶의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하세요. 자기를 아십시오.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나갔어요. 질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은 제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 자체의 그런 고요한 목적도 있겠지만 삶에서의 필요성으로도 저는 알아차림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단지 대상으로 보면 된다라고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나고 내 삶의 일부다라고까지 내가 인정하는 그런 우울감, 무력감,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는 이것들을 대상으로 보면 되지, 대상으로 보자 라고 하면서 대상으로 보려 하면 어느 정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약간의 해결을 하는 듯한 마음이 좀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누가 자기 손주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손주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손주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서 내가 받은 인상은 손주가 제대로 키워받지 못하고 우울하고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영상이 내게 계속 생각이 났고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대상으로 보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상으로 잘 보지 못했고 내 마음의 괴로움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내가 크게는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아직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생활에 좀 안정이 생기기 위해서 생활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수행자님 느낌상 이러하니까 알아차림을 꼭 해야겠어 라고 해도 돼요. 수행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욕심을 생각하거든요. 다 목적이 있어요. 뭐 내가 미얀마 있을 때 좌선할 때 맨날 인터뷰거리 하나 생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좌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욕심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는 것. 알아차림이 바르다는 것은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대상의 발음과 마음의 발음이에요. 대상의 발음이라는 것은 내게 지금 있는 것.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느낌을 사진 느낌으로, 소리를 사진 소리로, 생각을 사진 생각으로 내게 진짜 있는 것. 그걸 안다면 이게 대상이 바른 것이고요. 마음의 발음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들을 내 것 아닌 걸로 수행자님에게는 단지 대상으로 수행자님에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단지 대상으로 그걸 알고 있다면 그 마음이 발음이에요. 이렇게 대상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다면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어떻게 되었던 그렇게 알아차림을 바르게 한다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던 마음은 바른 방향으로 변할 거니까. 마음은 바른 방향으로 힘을 키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꼭 해야겠어 라는 그런 마음, 그것도 수행적으로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하게 하잖아요. 알아차림 하세요. 단지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대상으로 보면 되지. 대상으로 보면 되지. 이걸 수행자님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보면 되지. 이걸 수행자님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뭐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대상이지라고 바른 견해 일으키고 해나가면서 조금씩 수행자님하고 사이 같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행자님이 지금까지 잘 못 봤던 것, 수행자님이 상당히 괴롭혔던 것, 우울감이나 무기력감들, 그런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있을 때 순간 수행자님에게 통찰이 생기죠. 아, 이것도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는 통찰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통찰인가? 그때 이것도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하는 이가 생겼을 때 수행자님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거니까, 수행자님 마음에 분명함이 생겼을 거니까, 그때 굳건함이 마음에 생겼을 거니까요. 이게 지가 생겼을 때의 마음이 변하거든요. 이런 통찰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그때 이런 우울감, 무기력감, 이것에 대해서 순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한 우울감, 무기력감이 생기면 마음이 거기에 아주 경각심을 가져요. 이미 마음이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면 대상이지, 대상으로 보면 돼 하면 그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내재적으로 존재하니까.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익숙하게 보지 못했던 것, 새로운 감정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는가? 안 해봤으니까요. 잘 안 해봤으니까. 마찬가지요. 우선 수행자님이 해왔던 걸 계속 해나갔어요.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반응하면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하면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왜? 이해가 있으니까. 분명한 이해가 있거든요. 수행자님에게.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반응하면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하면 소리가 대상으로 이해될 거예요. 느끼면서 그게 수행자님에게 불쾌한 느낌이라면 느끼면서 대상이지 내지는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하면 또 이해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볼 때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오직 그 순간에 나의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순간의 나의 체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사진을 볼 때 수행자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대상일 뿐인데 라고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지났죠. 사진이 끝났어요. 수행자님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사진 볼 때 대상을 못 봤지라는 후회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행자님이 갖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고요. 수행자님은 오직 현재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때 마음에 범민이 있죠. 애가 어떻게 잘 먹고 있을까? 애가 잘 케어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 따라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그때 수행자님 경험하는 것은 그 생각과 그 걱정스러운 마음의 느낌이죠. 그게 알아져요. 그게 알아질 때 그것에 대해서 대상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게 능수도죠. 대상인데 대상일 뿐인데 라고 하는 그런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노력들, 수행제 실천들, 그런 능숙도 그게 필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이미 두 번째 독과설을 아주 세게 맞은 것 아닙니까? 예, 맞았어요. 근데 독과살이라고 하면요,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독과살이 여전히 꽂혀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수행자님의 삶의 체험이에요.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지금도 생각나고 있고요. 지금도 감정을 느껴요. 그 감정을 느끼면 내가 아까 왜 못했지가 아니고요.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알면 돼요. 아까 내가 못한 것은 지금 내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을 내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독과살을 맞았다면 독과살을 맞았을 때 생긴 느낌들, 생각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것도 수행자님에게 지금 알아지는 겁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알면 돼요. 그게 어떤 경험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의 느낌이든 대상으로 보면 돼라고 하면서 바르게 보면 돼요. 다음에 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수행자님 만약 그때 하는 생각을 알면서 대상으로 보면 돼라고 바르게 보려고 했고 그 대상에게 이해가 됐고 마음이 좀 가벼워졌고 거기에 대해 좀 객관적이 되면 그 생각을 내가 그 아이가 케어를 잘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덜 믿게 될 겁니다. 다음에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수행자님의 1차적인 삶의 문제가 그런 우울감, 그런 무기력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상을 보면 돼 라고 하는 말이 아주 힘이 있어요. 근데 일상 삶 속에서 그렇게 우울감과 무기력감 아닌 다른 감정들도 많이 생겨요. 어느 순간 수행자님이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그걸 알고 이것도 대상이지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대상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때 수행자님의 수행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이전에 못한 것 같고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바르게 알면 됩니다. 대상으로 바르게 알면 돼요. 질문입니다. 한번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자유로워서 길이 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길이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주 차분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분하지? 라고 스스로를 봤을 때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향해 있다라고 알아졌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나를 향해 있으니까 내 밖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의 내용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차분하고 들뜨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방향도 분명히 드러나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그렇게 집까지 왔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왔던 그 길이 통행이 통제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할 때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고 뭔가 그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꼭 미래 일을 지금 겪듯이 그렇게 느낍니다. 내일 시험 치는 생각하면 지금 불안하죠. 미래 일을 지금 갖고 와서 많이 괴로워해요. 근데 이제 수행자님 같은 경우 그 진입로가 물에 잠길 것 같아요. 근데 잠긴 게 아니죠. 그냥 생각이에요. 그러니 상황에 대한 대처를 지금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수행자님이 겪는 어떤 삶의 경험, 비가 억수가 쪼고 있는 삶의 경험, 억수가 쪼고 있는 삶의 경험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현재 깨어있고 알고 있고 앞으로 닥칠 일도 그냥 앞으로 닥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고 있고 일이 있으면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요. 알아간다는 게 현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다 현재 일어나는 걸 대처해 나가요. 그리고 수행을 잘한다, 수행을 할 수 있다,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현재 내가 뭘 알고 현재 내가 어떻게 아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뭘 알아채림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채면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근데 현재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어디를 향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실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보통의 우리도 뭘 알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바른 알아지는 것을 바른 마음을 갖고 알아가자. 이게 수행이죠. 보통 우리 삶도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나는 현재 산다고 알고요.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현재 어떻게 살아간다는 게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요. 점점 내가 뭘 겪더라도 내가 그 경험을 바르게 접할 수 있는,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겨요. 내가 뭘 듣더라도 그건 소리고요. 뭘 보더라도 그건 보이는 것이고요. 뭘 느끼더라도 그건 느낄 뿐이에요. 뭘 생각하더라도 그건 생각이죠. 내가 현재 내게 뭐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점점 현재 내 자신에 대해서 삶의 자신감이 생기고 미래 일들을 지금 갖고 와서 걱정하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미래 일이 그게 현재가 되었을 때 하면 된다고 알아요. 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해하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게 내 삶이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물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은 있어야겠죠. 근데 그걸 마치 지금 겪는 일처럼 걱정하잖아요. 닥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닥쳐봐야 보이는 것이고요. 닥쳐봐야 들리는 것이고요. 닥쳐봐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대처할 수 있고요. 들리는 것에 대처할 수 있고요. 느껴지는 것에 대처할 수 있고요.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그냥 미래의 것으로 대충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걸 마치 현재의 일처럼 갖고 와서 범민하잖아요. 미래의 일은 미래에 생겼을 때 하면 된다고 마음이 알아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차 안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당연히 가다 보면 그런 진입로가 있겠죠. 진입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진입로에 물이 가득 찼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걱정하잖아요. 가서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그때 대처하면 되거든요. 왜?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 대처가 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님께서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마음이 있고 현재 끼어 있고 현재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지금 일처럼 갖고 와서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우리가 수행을 해나갈수록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정말 소심한 사람이고 남 시선 엄청 신경 쓰고 눈치 엄청 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일을 하나 하려 그러면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그 경우의 각각의 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다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내일 할 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고. 머리에서 열이 나요. 계속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미래의 일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 요즘은 미래의 일을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래의 일을 정말 생각 안 해요. 왜 생각 안 하는가?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이유도 있겠지만 산다는 게 뭔지 이해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생겨났던 우리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인가?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 느낄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괴로운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괴로운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알면 알수록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을수록 다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죠. 점점 삶에도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내일이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그게 분명히 있겠죠.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일 잘 풀리고 이렇게 되면 좋을 거예요.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물론 100%가 아니죠. 물론. 근데 일이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죠. 왜? 10년 동안 10년 더 됐죠. 10년 합시다.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키워온 마음이 이건데요. 여러분이 10년, 15년 동안 수행하면서 키워왔던 마음이 오직 이 마음 하나예요. 우백가의 마음이죠. 이 마음 하나를 키워왔어요. 당연히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옛날처럼 강할까요? 물론 이렇게 되면 좋은 그 방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옛날처럼 강할까요? 옛날처럼 강할 리가 없습니다. 왜? 강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마음을 10년 동안 키워왔거든요. 느낌 보면서, 소리 들으면서, 생각 알면서 끊임없이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키워왔던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 그리고 당연히 내일 있을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그 방향성은 내게 있지만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이런 단정들은 현저히 많이 약해졌죠. 이런 단정들이 약해지면 지금 내가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데 잠 안 오면서 내일 일 고민하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잠 안 오는, 잠 못 자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점점 없어져요. 나를 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내가 정말 옛날에 그런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범민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내일 일을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닥치면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내일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내가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하는 그 방향이 실현되도록 할 바를 할 거예요. 해야 될 걸 할 거죠. 그렇지만 그때도 이런 나의 실천을 통해서 이게 꼭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꼭 돼야 돼, 이런 단정들은 약할 겁니다. 점점 결과에 대해서 덜 충격받는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린 전혀 이런 마음이 돼요. 결과에 대해서 덜 충격받는 그런 마음이 되어갑니다. 질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얼굴이 좀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두꺼워지는 건요, 표현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선한 거잖아요. 예, 내 안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하고 얼굴이 두꺼워지는 건 좀 의미가 좀 다르죠. 내 안으로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내 안으로 여유가 생기면 내 삶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봐요. 더 객관적으로 보면 길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의 결과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왜? 마음이 객관적이니까,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더 바른 길이 분명하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한 내가 할 바를 또 하겠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내 마음은 덜 충격받아요. 왜? 기대가 약했으니까. 기대가 약했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라는 그 단정의 마음이 약했으니까. 단정의 마음이 약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충격받는 마음도 더 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것, 그게 내 삶에서 도움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뭔 일을 해요? 세상에서 뭔 일을 하는데 뭐 삶을 어떻게 사는가 각자의 문제인데, 세상 일을 할 때 그 세상 일을 하는 마음의 에너지, 이건 크게 두 가지예요. 욕심과 지혜입니다. 욕심과 지혜요. 근데 이 에너지는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욕심 에너지는 폭발적이에요. 그냥 뭐 상황 무시 밀어붙여요.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욕심은 뭘 하면요, 잠 안 자고 해요. 에너지가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초반 강력해요. 근데 욕심 에너지는 옳다는 것에 기반하지 않죠. 그래서 욕심의 에너지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 힘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욕심의 에너지는 욕심 그 자체의 에너지로 밀어붙여서 확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지혜의 에너지는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지혜의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해요. 지금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에너지가 결코 강렬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강해요. 근데 안 강한 대신 이 마음은 끝나질 않아요. 옳은 것은 언제나 옳으니까. 지혜가 옳다고 판단했던 그 옳음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옳다고 알면 또 해요. 옳다고 알면 또 해요. 옳다고 알면 또 해요. 왜? 하는 게 옳으니까. 옳은 걸 해야만 마음이 행복하니까. 옳은 걸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행하니까. 이렇게 욕심의 에너지와 지혜의 에너지는 그 성격이 거의 반대죠.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의 에너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삶에 도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삶에 도움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에 가치 두면서 세상을 살까를 고민해 본다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성취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에너지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그런 성취를 가능케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욕심입니다. 왜? 그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욕심을 해서 이룬 결과예요. 붓다 같은 분이나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바른 삶의 길을 말해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말을 해요. 또 누가 물으면 또 그 말을 해요. 또 누가 물으면 또 그 말을 해요. 왜? 항상 옳으니까. 옳은 게 안 변하니까 당신의 삶의 방식도 안 변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쉼 없이 그 일을 하시죠.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삶과 수행자의 삶을, 이상적으로는 세상의 삶과 수행자의 삶이 하나다, 이걸 이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세상의 가치,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괴롭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세상의 가치가 충족돼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에너지로 세상을 살 것인가? 욕심으로 살 것인가? 지혜로 살 것인가? 욕심이 무조건 나쁘고 지혜가 무조건 옳은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게 옳은 게 맞아요. 욕심이 무조건 나쁘고 지혜가 무조건 옳아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욕심이 무조건 나쁘고 지혜가 무조건 옳은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항상 있다면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내 삶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거예요. 근데 지혜가 제한적이고 지혜가 있다 없다 하고 없다 있다 하니까 욕심을 부려야 한다면 바른 욕심을 부려야 될 겁니다. 바른 욕심을. 사실 수행도 욕심을 하죠. 수행도 아까 우리 어떤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안 넘어지려고 수행해야 돼. 욕심입니다, 이거. 욕심을 부려야 한다면 바른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없어요, 바른 욕심이란 건. 근데 바른 수단적 욕심을 부려야 할 겁니다. 욕심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죠. 질문입니다. 한번 서현 스님께서 저에게 우리는 참 번뇌를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쉽게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느낌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조건 따라 생기는 것이고 지가 생길만 하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물러나서 그 이해로서 지켜보게 되고 지켜보게 되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왜 내가 번뇌를 싫어하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묻기를 너 도수 안 싫어? 너 번뇌 안 싫어해?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번뇌를 싫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해가 아주 부족하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것 사이에서 좀 헷갈리는구나. 좀 더 알아야겠구나. 좀 더 이해해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을 잘 때 나름 제 루틴이 있습니다. 좌선을 하고 개응을 하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잠자리 준비를 하고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좀 하고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워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려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침에 깨어났을 때 법이 이미 내 옆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바로 수행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침대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다시 수행적 마인드를 일으키고 수행적 관심을 일으켜야만 다시 수행이 시작되는 뭔가 좀 내 노력이 필요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녁에 그렇게 잠이 안 들기 위해서 눈을 뜨고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좀 깨어있는 상태로 잠들기 전에 정해진 루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좋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제 손주이고 또 제가 마음이 안 좋을 때 가장 큰 피해자 또한 제 손주입니다. 한 번은 손주가 잠에서 일어나서 뭔가 짜증나서 칭얼거릴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소리로 알았고 내 자신에 관심 가졌고 내 안에 몰면서 아주 평온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영향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손주가 패드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패드의 작동이 잘 안되니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도 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고 소리를 듣고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주에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짜증날 수 있지, 마음이 상하겠다, 이렇게 손주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마음의 신축성이 조금 다른 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수행자님 마음에 있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게 다른 거죠. 손주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수행하는 데 머물러 있는 거죠. 수행하는데 소리를 듣고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안에서의 발음, 내 안에서 수행적인 발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 안에서의 발음이 분명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니까 내 밖으로도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바르고 남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옳겠다라고 내가 알아요. 저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겠다라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옳다고 판단한 그 말과 그 행동을 해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내 안의 발음이 스스로 힘이 있고 스스로 마음이 자유롭고 그게 자연스럽게 내 밖의 대상에 대해서도 옳고 그런 게 분명하고, 내 밖의 대상에서 옳고 그런 것도 사실은 나의 옳고 그름이요. 그 아이에게 옳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든 판단 기준은 납니다. 저 아이에게 이 말 해준 게 옳겠어. 저 아이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겠어. 라고 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그러면 옳은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게 되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옳다고 안다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의 느낌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벌을 합니다. 그러니 수행자님 마음의 자유로움의 정도가 다른 거죠. 처음엔 노력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수행자님 스스로도 그렇게 손주에게 그런 말을 하고 손주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고 알면서 스스로 마음이 뭔가 뿌듯해요. 왜? 내가 바르게 한다고 알거든요. 이게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것, 이게 뭔가? 이게 내 삶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족하고 궁극적으로 가치 느끼는 것은요, 내 삶 그 자체예요. 왜? 내가 아는 게 내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게 이 순간 여러분 삶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가치, 보람, 기쁨 다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의 이 순간의 삶에서 와요. 그때 수행자님이 손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아라고 알았고,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했고, 옳은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한 자기를 알고 스스로 바르다, 옳다, 참되다,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 인정하는 거죠. 내 삶에 내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기쁨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치 느끼고 기쁨 느낄 대상은요, 내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수행자님께서 어떻게 하면 수행 상태가 바를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본받아야 될 바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수행 상태를 점검하고 고민하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다른 방법을 실천해보고 실천 따라서 그 결과를 검토하고 해나가는 것, 이게 수행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수행을 통해서 생겨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다, 이렇게 말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진지하면 수행을 당연히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번뇌를 좋아하는 가 싫어하는가, 이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는 법을 이해할 때가 있고요, 관념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내가 스스로 물어봤을 때 너 도사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도사가 싫지, 내가 이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서로 결론 내시죠. 이렇게 관념적으로 접근했을 때 도사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도사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도사가 뭔지를 알고 번뇌가 뭔지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실제로 번뇌를 싫어해요. 그렇게 관념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다 번뇌를 싫어합니다. 근데 언제 번뇌를 좋아하는가? 지혜가 있을 때. 지혜는 뭐에 대한 지혜인가? 그 번뇌에 대한 지혜요. 번뇌에 대한 지혜가 생기려면요, 번뇌가 있어야 됩니다. 번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게 화가 났을 때, 화가 내게 알아질 때, 화를 보면서 이거 자기는 이치지, 이게 지가 하는 거네, 대상이지 라고 바르게 봤을 때
화를 알면서 이놈 참 재밌는 놈이네. 이게 뭐지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화내지? 이렇게 화를 알 때 그때 화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아하는 거죠. 이게 화를 사랑한데도 틀리지 않았죠. 경제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화는 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화는 사랑으로 해결된다. 화는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붓다의 말씀이에요. 경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화를 어떻게 사랑으로 해결하는가? 이게 그거죠. 화가 내게 있어야 돼요. 화가 생겼고 내가 화를 알아요. 근데 화를 법으로 이해해요. 화낸다고 이해해요.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닌 화가 화낸다고 이해해요. 그러면 화가 뭐지? 낸다는 게 뭐지? 지가 뭔데 화내지? 이거 도대체 뭐야? 어디 있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궁금한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 관심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요. 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화라고 이걸 관념지어서 못 박아놓고 이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 지금 지일하고 있는 화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마음작용이죠. 이게 화를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가 화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건 화가 있을 때, 화가 법으로 존재할 때, 그리고 그 화를 알면서 그 화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화를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관념적으로 화를 드러내놓고 화를 화라고 못 박아놓고 화를 어떤 작용, 성질, 진행, 위치 없는 존재, 현재 이런 어떤 화의 실제 모습을 배제한 화를 그냥 화로서 못 박아놓고 내가 화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다 싫어하죠. 이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화로서 관념적으로 못 박아놓고 싫어하냐 좋아하냐 이거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다 싫어하니까. 화를 화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싫어해요. 근데 내가 화를 보면서 화를 알면서 화를 싫어한다면 이건 지가 약한 거죠. 내가 화를 보면서 화를 알면서 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건 화를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한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아마 스님의 말의 의미일 겁니다. 일어나는 것 모든 것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생긴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우울하죠? 마음지가 뭔데 우울할까요? 마음지가 뭐지 도대체? 지가 어떻게 우울해? 우울함이 뭐지?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우울감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울감이 나쁘다는 가치를 줄여요.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부탁께서 나쁜 놈, 마라를 퇴치하실 때 하는 게 단순하죠. 너 마라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우울감, 화, 그게 그건 줄 알면 돼요. 그게 그건 줄 알면요. 그것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 없어진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사전적으로 얘는 이런 애야 라고 정해놓은 가치. 사전적으로 우울감 나쁜 거야. 화는 나쁜 거야. 있으면 괴로운 거야. 없애야 될 것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가치. 그런 가치가 무가치해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몸가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관심 있는 대상들이에요. 다 신기한 것들이에요. 다 사실은 경이로운 것들입니다.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하십시오.